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은 어디냐면은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 이제 그 한 주간 순환절 한 주간 사이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 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매매,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막 하면서 막 장터가 된 거죠. 장터가 성전에서 장터가 된 겁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의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본문보다도 화를 많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마저도 엄청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치고 이게 뭐 하느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 좌판을 다 엎습니다. 얼마나 그 노엽게 화를 내면서 감당을 하는지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어를 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 하늘의 분노입니다. 하늘의 분노.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지. 아니,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는데, 어느 선지자들도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없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냥 성전에서 돈 바꾸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것들을 전부 다 막 뒤집어 갖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모든 과정의 그 상태는 엄청나게 화나서 분이 나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예수님에게는 비쳤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의분을 품고 행동으로 그것을 발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내지 말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시면서 이것들 다 나가! 하고 난리치고 우리 예수님 왜 저러냐.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저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서 저들을 내어 쫓고 또 한정상의 상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다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화를 낸 것 가지고도 용납되지 못할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건 그 집이 어떤 집인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도 이런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머리까지 화가 찼고 행동마저도 거칠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환전상의 좌판을 다 엎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가장 극렬한 형태로 지적된 사건, 그 최고로 거룩한 마음과 헌신으로 행해야 할 곳을 가장 극악한 형태로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최고로 거룩한 마음과 헌신을 표현해야 할 곳에서 버려지고 있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자체에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 성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은 다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드리는 건데, 성전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분노하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 첫 번째가요. 왜 그러면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냥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 그 첫째가 저들이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서 나타난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여러분, 먼저 돈의 눈이 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퍼포먼스처럼 막 난리치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인생인들이, 특별히 지금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도 돈만 되면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장사하여서 돈을 벌려고 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도 다 돈과 관련돼서 행동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강도의 속옷이라고 했어요. 강도. 주님 눈에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제사장들 다 주님은 제정신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장사꾼들로 또 아니면 강도로 보였어요. 강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요, 이 성전을 이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본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 와서 의식적으로 양도 잡아야 되고 또 소도 잡아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수익이 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뭐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그 사람들과 커넥션을 갖고 거기에 장사꾼들 집어넣어 가지고 장사꾼들이 제사장들한테 돈을 바쳐요. 우리가 이만큼 덜 벌면 5대 8, 6대 8, 3대 7, 4대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자릿세 주고 거기서 우리가 돈도 바꾸고 장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불교 용어로 연불보다 뭐요? 제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행사가 다 제사예요. 며칠 지나면 또 제사. 그 하다 보니까 저들은 돈을 버는 족족 거기 가서 이제 그 의식을 행해야만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착복하고 조금 내면 천국 못 가. 더 많이 바쳐. 이런 형태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돈을 환전하기도 하고 당신은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당신 비둘기요. 당신은 어느 누 살아요? 당신은 양. 그거 하면서 돈도 바꿔주고 성전세도 바꿔주고 하는데 그 자릿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 자릿세를 누가 받아? 제사장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냐면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썩어 빠진 거예요. 썩어 빠진 거 그게.
그리고 거기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일상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일상이 거의 종교적인 백성들 아닙니까? 종교적인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본질입니까? 그곳에서 실제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다 받으시는 본체, 그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건 다 그림자 같은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 없어질 성전을 한번 와 보니까 없어질 만한 성전이네. 왜? 자신이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상황이에요. 눈 뜨고. 완전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요즘에 참 이상한 종교들, 뭐 기독교 이름을 팔고 좀 난리치는 거, 매스컴에 나오는 이단들, 뭐 다 끝에 다 가보면 다 돈 문제예요. 돈. 이 정신머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형식이에요. 관심은 뭐냐? 장사해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강도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 중요한 줄 모르는 게 바로 강도들 아닙니까? 강도들. 강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패가지고, 사람 찔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 다 뺏어가는 게 강도들 아닙니까? 더 심각하게도 그들은 경건, 또 율법, 또 법 이런 탈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거 기가 막히게 그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성경을 인용하고 경전을 이용해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은 다 돈이야.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로 가는 돈이면 괜찮은데 그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께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런 도덕 같은 강도 같은 이런 종교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정말 무지몽매한 알지도 못하고 어떤 잘못된 이 종교적인 그런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온 마음, 온 재산, 온 인생 것을 다 바쳐가지고 다 날려고 살아가고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야, 너 헛된 거 따라왔다. 너 나를 만나지 않고 왜 헛된 것을 따라다녔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에요. 이번에 뭐 김경천이라는 사람, 그 JMS의 부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먼저 나왔긴 했는데 자기 모든 거기에 교리를 다 이렇게 만들고 하는 아주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갖고 빨리 다들 이 재미에서 탈출하라고 난리 치면서 나온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정신을 딱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니까 와 이게 한여름 밤의 꿈이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도둑들. 당시에 예수님께서 봤던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다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립시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때 그곳에 그 사람들만의 일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과연 정작 소중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꼭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난리쳤을 때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시는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도 혹시나 돈 하고는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성전에서 주님과 예배를 하기보다는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돈 아닌가? 당신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기도하는 뭘까?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 그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와가지고 돈 바꾸고 뭐 비둘기 하고 그 사람들은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또 그 당시 제사장들도 이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적응이 되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거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똑같은 거지 뭐 결론은 돈이지 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멍하고 청하게 지내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그때 그곳의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 우리들, 또 우리 교회는 과연 돈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눈이 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자, 다음으로는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도 분노했지만 돈에 눈이 머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한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또 분노는 뭐냐?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서 분이 나셨던 거예요.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이 실제적인 이 기도 생활에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 기도 끊어지면은 장사꾼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집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는 기도가 끊어지는 즉시 그 성전은 더러워집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은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적인 것들이 이게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여러분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도는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민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큰 축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 돈 없어. 나 근데 기도가 있어. 이 축복이에요. 나 기도 없어. 근데 나 돈만 있어. 저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 돈 없어. 그러나 기도는 있어.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 돈 다 빼앗겨서 돈도 없어.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이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윤미란입니다. 난 요즘에 윤미란 성도만 보면은 답은 어떻게 당황하게 줄 수는 없어도 윤미란 성도는 목사님 나 기도밖에 없어요. 다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서 목사님한테 준 번개기도 쫙 읽어보니까 윤미란 성도나 우리 교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번개기도. 그거 보냈더니 목사님 나 그거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건데 어떻게 알고 보내줘요? 알고 있었대요. 예? 번개기도요. 그냥 수시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지시할 때마다 하루 종일 기도한대요. 순간순간 부스러기 기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정말 요즘 죽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돈이 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좀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돈 때문에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돈에 매여가지고 정말 우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돈이 딱 되니까 사람들한테 돈 가지고 딱 오면서 내 곁에 누가 가까이 오면은 너 나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거지. 너도 나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맨날 이러고 있어.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돈은. 맨날 돈. 돈이 놓여져야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더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돈에 매여 있는 저들.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사그러졌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이 없는 것은 마치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분주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인 세상적인 장사하는 일, 매매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돈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채워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우리 노선호 형제나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가까이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사는데 목 안에다가 간신히 목이 말려가지고 다 깔딱깔딱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물 한 방울 탁 넣으면 아이고 갈증 사라졌네. 아이고 갈증 사라졌네. 그런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보니까 아마 요즘에 조금 이제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깔딱깔딱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요. 특별히 이제 내가 뭐 한 달에 한 20일, 한 20일이나 25일 그 사이에 그때가 아마 죽을 지경일 정도에 깔딱깔딱 거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 같으면은 돈 따라가는 인생이라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눈에 가진 거 없어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요. 옛날에 몇백씩 돈, 뭐 1,000만 원 이렇게 벌고 막 이렇게 돈 좀 벌 때는 그냥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한 달 살아가는 게 30만 원 가지고 한 달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뭐 그냥 또 살면 되는 거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지. 부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기도가 끊어져서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우지자지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앞에 있지만 정말 돈 개념 없이 살아가요,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날 돈 없는데 그래도 박남수 목사님 이렇게 지갑에다가 이렇게 현금을 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챙기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카드 있으니까 하겠지만 옛날 카드 없을 때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요. 좀 진짜. 그런 돈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부자도 안 되고 이렇게 목회도 부자 목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성도들과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인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복이야. 가장 큰 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와 벗어뭉쳐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목숨 끊어지면 이 땅에서 더 좋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 희망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자는 하늘의 소망인 이 기도 생활이 뭔가를 알아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이게 만지심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헛된 것도 생각했네요 하고 깨닫게도 하시 해주시면 또 회개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주님이 또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아이고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럼 내 거 막 구하면서 내 욕심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 병수야, 너 지난주에 설교 내용 들었는데 그 내용에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이게 저는 그냥 이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지금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한 제가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는 욕심 안 부리고 이제는 좀 제 말도 착하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그냥 필요한 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내 잘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좋은 게 다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좋은 게 다 하나님이 좋은 거야. 대부분 내가 좋은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 그럴 때 딱 브레이크 걸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지금 구하는 거랑 맞으면 하나님 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꼼짝 못해. 그럼 대다수 그냥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 앞에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 결단 내리는 게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야 소리 꼬래그래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주님 별로 응답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했는데 너 마음이 바뀐 것 같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면 그 말씀하시거든요. 영이 맑아지면 그러면 주님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게 진짜 백의 기도야. 세상 거 많이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줘. 이뻐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계속 대먹지도 않는 내 인성, 내 못되어진 바뀌지 않은 내 근성 가지고 무조건 나 좋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성전에서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건물로 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성전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당신과 더불어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
피가 되고 살이 된 교회, 그 성도들, 그게 이제 진짜 성전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매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제자들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에 나타난 내용 아닙니까? 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보고도 보화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누리라고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도리어 헛된 것과 바꾸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미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마땅히 찬미를 받아야 할 분은 알아보지 못한 채 권력과 돈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믿었지? 왜 당연한 거예요. 권력과 돈을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볼 이유도 없었고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호영진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왜 옛날에 남 집사님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냈더니 목사님 그때는요 관심도 없었어요. 뭐 지금 같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을 당연한 거죠. 그때는 관심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돈 벌고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인생이 과거에 있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잃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잃어버려진 열매가 지금 열매예요. 참 아까워. 왜 그러지? 그때는 뭐 몇백만 원이 다 껌값이었어.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거 다 한 방이면 다 끝날 문제인데. 근데 지금은 그건 뭐 태산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 귀한 게 그게 다 없어져야 알게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내적인 영적인 위치 변화가 확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억수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가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확 변화됐으니까 그 있는 거 다 주님께서 쓸 수가 있잖아. 복되게 쓸 수 있잖아.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우구장창창 다 없어져 가지고 그냥 비참한 상황에서 눈을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냥 다 없애고 나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결국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버지 그 재산과 바꾼 거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특권을 모르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미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화를 내잖아요. 이게 뭐 저들이 눈이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 뭘 옳고 그런 것을 눈을 열어서 볼 생각 없이 마땅히 예수를 없애야 되고 지네들의 권력을 취해야 될 것에다가 혈안이 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욕심 안 버렸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욕심을 버리고 난 뒤에 능력이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세상 욕심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거는 만난 것 같은데 나중에 크게 부도납니다. 세상 욕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짜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 세상 욕심 다 버려져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경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내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무화과나무 뿌리부터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듯이 이 성전을 통한 모든 특권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무화과가 말랐다 그 의미가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이 다 거둬갔다. 이제 그거 다 너희들이 지금 뭐 난리치면서 이스라엘 아무 소용없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 따라서 합시다. 판이 바뀌었다.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이제 개판이다. 소용없다. 무슨 얘기냐? 이제 끝난 판이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판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온 이후로는 판이 바뀐 거다. 할렐루야. 그 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다 걷어가신다는 거거든요. 말랐다는 거는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쫓고 쫓던 그 특권 의식들, 그 잔나 선민 의식들은 다 끝난 거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다. 이제는 이제 내가 왔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판으로 시작될 것이다. 성전 이스라엘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말하잖아요. 이제 예배하는 자에 대한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 말고 누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 예수님 안에서 모인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호 형제가 마켓에서 혼자서 이렇게 성경 펴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면 거기서도 예배 장소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경환이랑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 진짜 은혜가 되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지만. 그러면 아무데나 하면 되겠다는 얘기지만 그 예배는 모든 걸 예수와 함께 하는 곳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판이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만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찬미하지 않고 침묵하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주셨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 노릇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안 모인 우리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성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주님이 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나 우리는 황홀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만 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실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화를 내시면서 했던 이 세 가지 어리석음, 돈에 눈이 먼 어리석음 때문에 화를 내셨고,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화를 내셨고, 특권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화를 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화내실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기도의 특권을, 찬미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찬미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돈과 권력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돈과 권력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쁘시게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설교 주제 한마디만 여러분이 그냥 외우면 돼요. 이제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시작. 짧은 한 말이지만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아멘.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저녁에 올 때마다 우리도 서목사님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불을 밝혀갖고 저녁에 그냥 그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는 한 시간 가까이 저녁마다 아무도 없어도 와서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저는 뭔가 든든한 맛이 있더라고요. 나는 서목사가 있어. 까불지 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가 돈보다 큰 거예요. 돈 많다?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만 들썩들썩거려요. 돈 많은 곳에. 그게 편리하긴 해요. 돈은 편리하긴 해요. 그러나 마귀가 들썩들썩거리지만 기도는 불편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복되게 해요.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시작.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외워요. 자, 외운지 안 외운지. 우리 저기 노선 형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근데 좀 못 외운 것처럼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이렇게 못 외운 것 같잖아요. 확실하게 쭉. 우리 저기 권사님.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저기 저 권사님.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박 목사님. 내일 저녁쯤에 내가 한번 물어볼 때 탁 나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는 말이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고 이거보다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인 것을,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던져놓고 이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은 다들 웃기고 자빠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무슨 기도가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지, 무슨 기도가 더 중요하다. 말은 많지만 나는 그 인정 안 해. 돈이 더 중요해. 혹시 우리는 지금 말로는 기도가 돈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돈이 더 중요하지 뭐. 라고 생각하며 또 성전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진짜 기도가 돈보다 귀한 것이 내 인생이 고백이고 내 삶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인을 치고 돌아가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